사랑하는 한남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은 창교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블루를 이겨낼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무겁습니다. 성동구청에서도 9월 27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것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에야 공동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각 처소에서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생소하고도 아픈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일상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낯설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머리로 아는 것과 삶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의 차이점을 알아간다는 점에서도 이 시기는 충분히 감사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니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우울증을 상징하는 색깔이 블루인데 코로나19의 상황이 몇 개월간 지속하면서 코로나 블루가 우리 사회 문제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저도 처음 겪는 일들이 장기화되면서 우울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비대면 예배와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몇몇 교회들로 인해서 전염병 확산의 근원지로 손가락질 당하는 한국교회의 모습, 또 언제 끝날지 모를 전염병의 확산과 지구 생태계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교회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일상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은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고 우울해지니 만사가 귀찮습니다. 책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도 않고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마음으로 읽질 못합니다. 글을 써봐도 진정성이 없고 건조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은 목양실에서 홀로 독서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그동안 참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도 반복해서 읽고 코로나와 관련한 신간도서와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읽으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독서를 하는 중에 성경을 포함해서 전혀 다른 저자들이 쓴 책들과 분야가 다른 책들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읽었던 책들도 다시 펼쳐보니 그 역시도 같습니다. 결국 이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 핵심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존 밀러는 또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울함의 블루 속으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감사일기는 오늘 하지 말아야 할 일 한 가지를 쓰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할 수 있다 혹은 해야 한다는 과잉 긍정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은 또 하나의 의무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는 이런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화내지 않기,
비판하지 않기,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하지 않기, 육고기 먹지 않기, 카드 사용하지 않기,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역시 쉽지 않았지만 해야 할 일이 하나 늘어나는 것보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이니 삶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을 한 문장으로 만들고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감사한 이유들을 썼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시간은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이기도 했고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이기도 했습니다. 우울한 생각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에도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감사일기를 지속하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에 집중하자 코로나 블루의 음습한 그림자가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코로나 이후 한남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이후에 나의 목회는 어떠해야 하는지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개인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구상을 하다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감사 일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나온 감사 일기장도 많고 개인이 일기장을 마련해서 감사 일기를 쓸 수도 있겠지만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운동을 확산해가는 것이 코로나 블루 시대의 선교라고 생각하여 한정판으로 첨부를 제작했습니다. 향후 감사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기는 대면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 한 권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설명서 등을 잘 살피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은 최소한의 제작비만 받고 드릴 터이니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고 미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 등에 감사일기를 보내고 싶은 분들은 선교헌금을 해주시면 취합해서 요청하는 교회나 단체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감사 릴레이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어떤 감사를 했는지 나누면서 우리 한남교회를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가을 기운이 완연한 시절에 감사일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풍성해지고 한남교회가 하나 되는 귀한 일이 일어나고 우리 한 사람의 변화와 한남교회의 변화가 한국교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절 셋째 주일에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최초로 기록된 서신이며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유럽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51년에서 53년경 고린도에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상당히 적대적이었고 교회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기보다는 배척을 당하기 일쑤였고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존립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던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와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듣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는데 아주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박해 속에서도 신앙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바울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 편지를 씁니다.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먼저 그들에게 세 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박해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적대 세력에게 에워싸임을 당하여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원리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에 주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묘약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원로 장로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약 중의 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몸에도 좋지만 특히 영혼에는 명약입니다. 보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이겨낼 묘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다면 이 어려운 시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두기를 하지 마시고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입니다. 낙심과 슬픔 속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항상, 언제나 라는 말은 기쁜 일 중에서만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쁨이나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던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기쁨과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기쁨이라는 보물쪽지를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보물찾기와도 같습니다.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라는 즐거운 놀이가 있습니다. 진행하는 쪽에서 보물이 적힌 쪽지를 잘 안 보이는 곳에 숨기지만 숨기는 목적은 아예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찾는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숨바꼭질도 그렇죠. 술래가 찾지 못하게 꼭꼭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술래가 찾지 못하면 술래가 찾을 수 있도록 실마리를 주는 것이 숨바꼭질의 매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여기저기에 기쁨이라는 보물쪽지를 감추어 두시고는 우리들로 하여금 찾는 기쁨을 누리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 주어진 기쁨을 발견하는 맑은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하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에만 전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기도할 수 있을 때,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그리고 매사에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 관한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라고 주장하며 대면 예배만 고집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놓치고 있는 점은 예배는 어느 곳에서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기도는 교회나 기도원이나 골방에서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매사에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요, 어디서나 예배하듯 살아가는 것이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듯 예배하듯 우리의 삶을 정성껏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은 좋은 일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일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근거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 속에서 배웁니다. 코로나19는 그간의 인류 문명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간다면 인류 공동체는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전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며 변하지 않는다면 인류 공동체는 스스로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예언자적인 소리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생태계의 문제, 지구온난화, 공장식 축산 등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어 왔지만 아론의 황금 송아지에 눈이 먼 현대인들은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은 더 이상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게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교회도 교회의 본질에 대해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대형교회를 추구하며 만문을 숭배하던 한국교회는 이제라도 회개하고 진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본질에서부터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아픔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명약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이다. 성령을 상징하는 것은 불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차가운 마음을 따스하게 하고 어두운 정신을 환하게 밝히고 메마른 영혼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차갑고 음습한 이 세상을 따스하게 밝히며 세계를 열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코로나 블루라는 그림자가 기웃거릴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방법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블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힘드셔도 훈련하십시오. 이런 감사의 훈련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깊은 신앙의 시면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함으로 누리는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온통 감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 못해 불평과 불만과 한숨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를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겪는 모든 위기는 욕심의 눈먼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제 돌이키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모든 이들을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불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